편지 한 통 읽어드립니다. 존경하는 사장님은 저를 기억하지 못하실 것입니다. 당시 저는 고등학생으로 텍사스의 유전에서 파이프를 매설하는 아르바이트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현장 책임자였던 사장님은 설계도를 읽었고 우리들은 시키는 대로 구덩이를 팠습니다. 우리들은 점심을 먹은 후엔 담배를 피우며 농담을 주고받았습니다. 기름투성이 천막 안에는 언제나 음담패설과 카드놀이, 큰 술병들이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이런 상황 속에 있었는데 사장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더니 주저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밤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누구든지 원하시는 분은 오늘 밤에 우리 교회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이 한동안 흘렀습니다. 서로 눈치를 살폈습니다. 여기저기서 킬킬거리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야, 너 교회에 나가서 구원받아라. 나는 이대로 살란다. 사장님이 떠난 후 누군가 이렇게 소리쳤고 사장님은 우리들의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음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5년이 지난 후 부모에게 물려받은 신앙에서 떨어져 나와 방황하던 대학 2학년생 한 명이 다시 돌아가기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대가는 엄청났습니다. 친구들은 비웃을 것이고 굳어진 습관들은 좀처럼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사장님을 생각한 것이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당신 자신의 평판에 대한 사랑보다 얼마나 컸는가를 생각했습니다. 사장님의 순종이 당신의 상식보다 얼마나 컸는지 생각했습니다. 그때 기억은 내게 강한 자극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는 다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모범을 보여주신 것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장님의 용기에 감사드립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며 맥스 루케이도 올림. 맥스 루케이도라는 이름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맥스 루케이도는 현재 텍사스 오크힐즈 교회 담임 목사로서 베스트셀러 작가, 동화 작가, 설교자로 활동하고 있고 미 기독교 출판협회가 주는 올해의 기독교 작가상을 3번이나 받았으며 기독교 투데이가 선정한 이 시대에 가장 영향력 있는 기독교 저술가로 선출되었습니다. 맥스 루케이도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였고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과 생명과 재능을 하나님 나라 확장에 사용하는 복된 인생을 현재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내가 명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께서는 약속대로 여로보암에게 10지파를 떼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셨지만 여로보암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눈에 합당한 일을 행하지도 아니하였습니다. 여로보암은 금송아지를 세우고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의 신이라고 하나님 자체를 부인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신 산당을 지었고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사람을 제사장으로 임명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절기를 폐해버리고 자신이 스스로 제정한 절기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만든 송아지에 그 절기에 그 무자격 제사장들을 거느리고 경배하러 베델로 갔습니다. 여로보암이 금송아지 앞에서 분향하려는 순간입니다. 그때 갑자기 큰 외침이 들려옵니다.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는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저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들을 내 위에 제사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정말 살벌하기 짝이 없는 저주의 말입니다. 지금 금송아지의 제사를 드리는 제단에 무자격 제사장들이 태워질 것이라는 말입니다. 여로보암은 화들짝 놀라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러자 또 외침이 들립니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징조로다.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여로보암은 화가 머리끝까지 쏟았습니다. 손을 들어서 저를 잡으라고 외쳤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여로보암의 손이 말라 비틀어져 버린 것입니다. 동시에 금송아지 제단이 갈라지며 재가 쏟아져 내렸습니다. 여로보암 왕은 놀라 당황하였고 제사장들과 함께 있던 백성들도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말라 비틀어진 손으로 쩔쩔매는 여로보암 왕이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간청합니다. 청컨대 너는 나를 위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으로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이 무슨 병개입니까? 이렇게 금송아지에게 바치는 것 첫 제사가 엉망진창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중심에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낸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선지자, 그 하나님의 사람의 이름은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그 하나님의 사람은 유다로부터 왔다는 것만 밝히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인하여 유다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서 분향하는지라. 하나님께서는 이 사악한 여로보암, 백성들까지 금송아지 숭배로 몰고 가는 바보 여로보암을 돌이키기 위하여서 준비하신 것입니다. 그 사람은 남왕국 유다로부터 왔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북왕국에는 하나님의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12지파 중에 무려 10지파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10지파 중에는 하나님의 사람, 쓸만한 하나님의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무릅쓰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그 여로보암 왕의 그 처사를 비판하고 막을 그런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입니까? 비록 남북으로 갈라지기는 하였으나 하나님께서 택하신 세상에서 유일한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에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그저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닙니다. 최초의 사람 아담과 이브도 하나님을 저버리고 사탄을 따랐습니다. 오직 노아만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방주를 지었고 나머지는 모두 홍수 심판을 받아야 했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의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는 명령에 순종한 것은 오직 75세의 노인 아브라함 뿐이었습니다. 야곱의 12아들이나 야곱은 두었으나 오직 요셉만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 십자가를 마음에 그리면서 내 자신을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의 사람인가?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어리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합치면 훨씬 더 수가 많아집니다. 그런 다음 예수님께서 행하신 행동을 주목하셔야 합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 말씀,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더라. 지금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의 주위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 백성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커다란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는 그러한 기적의 현장입니다. 예수님의 인기는 하늘을 찌르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간절히 바라는 사람이었고 몇 날 며칠이고 지금 현재 예수님을 쫓아다녔고 앞으로도 그럴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의
충실한 추종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기적을 일으킨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셨습니다. 너희들 빨리빨리 가거라. 그래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거라. 그리고 떠난 다음에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흩어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산으로 올라가셨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만약에 사람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수천 수만 명이 제 주위에 모여들었는데 예배당에 앉을 자리가 없습니다. 아마 가슴이 쿵쾅거릴 것입니다. 드디어 내게도 기회가 왔구나. 목에 힘이 들어갈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많은 인파들과 그 인파들의 인기에 제자들이 부하내동하지 않도록 즉시 조치를 취하신 것이고, 그리고 그러한 모든 것들이 다 뜬구름이라는 것을 가르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리를 돌려보내고 제자들더러 빨리 바다 건너편 갈릴리 호수 저편으로 보내신 다음에 홀로 무엇을 하셨습니까?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목사든 교인이든 간에 하나님과의 독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하나님과의 대화가 그 어떤 일보다 중요하고 즐겁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히브리어로 코르반이라고 하는데, 코르반은 뭐예요? 친밀해지다, 가까워지다 라는 뜻입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게 하는 것이 예배의 최종 목적입니다. 하나님 사람의 첫 번째 조건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것입니다. 돈보다도 인기보다도 명성보다도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사물을 보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아 보여도 하나님께서 노라고 하시면은 나도 따라서 노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진정 하나님의 뜻을 쫓고 행하고 살아내어서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일을 해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찾기가 참으로 어려운 세상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찾아 보낸 하나님의 사람을 어떻게 하였습니까? 배척합니다. 핍박합니다. 모함하고 조롱합니다. 때로는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혔음에도 간절히 빌립보 교인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기를 구하노라. 머리에는 하나님의 지혜로 가득 채워서 그 다음에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줄 알고, 그리고 악한 일은 아예 꿈조차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시시한 일에 시간을 낭비하고 생명을 탕진하는 일 수독시키고, 그리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여서 의의 음화도 가장 맺게 되어서 그 자체로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찬송이 되게 하는 것. 아니, 쟤는 어려운 가운데 왜 저렇게 잘 나가? 하나님 덕분이래.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찬송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사람이 되기를 사도 바울은 목숨을 걸고 빌립보 교인들을 가르쳤고 개척하였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성경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아름다운 찬송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텍사스에 석유가 쏟아져 나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가서 일을 합니다. 일당도 있습니다. 고된 일을 마치고 쉬는 시간에는 담배 피우고 술 마시고 포커를 칩니다. 음담패설이 오가고 무용담들이 난무합니다. 이 모두 다 세상을 한번 본때 있게 살아보겠다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이 열심히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산당을 멋지게 짓습니다. 제사장들을 선발합니다.
어느 날이 좋을까 그럴듯한 명분을 들어서 날짜를 잡습니다. 그리고 한치의 소홀함 없이 모두 다 깜짝 놀랄 정도의 성대한 행사를 준비합니다. 드디어 D-Day. 온갖 위험을 다 갖추고 문무백관들을 거느리고 등장합니다. 이 모두 다 세상을 한번 본때 있게 살아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 소용없는 짓입니다. 석유가 펑펑 쏟아지고 돈이 쏟아져도 아무리 위풍당당하게 위세를 부려도 소용없는 짓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네.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는 곳은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대단하고 웅장해도 거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 내가 아무리 많은 업적을 내어놓는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라고 하지 않는다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 그것을 깊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사람은 주변의 정세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올바로 서 있는가 그것만 점검하고 이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인가 그것만 점검합니다. 예. 그리고 그 일을 아무리 반대가 많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끝까지 추진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그 일을 나를 통하여서 이루심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고기는 물을 떠나면 죽습니다. 나무는 햇빛이 없으면 죽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없으면 죽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나쁜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면은 반드시 살아납니다. 사울왕이 군대 3천을 풀어서 목동 다윗을 쫓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해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하나님께서 자기와 동행한다는 것을 알고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치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합니다. 예. 왜요?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손을 내가 여전히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손을 붙잡고 있지 아니한 사람은 별의별 것이 다 걱정되고 별의별 것이 다 노여움의 대상이고 별의별 것이 전부 다 분노의 대상이 되어버립니다. 손이 말라버린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간청합니다. 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으로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지금 여로보암은 너의 하나님,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10지파를 주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예. 여로보암에게 당연히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셔야 하는데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너의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자신의 손을 낫게 하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것들, 모든 것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내 생명, 내 시간, 내 재능 어느 것 하나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마치 내가 노력하여서 이룩한 것이냐 내 마음대로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는 상관이 없는 것처럼 나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사람을 사로잡은 귀신이 복음서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중에 귀신에게 사로잡힌 사람, 거기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자 그 사람을 사로잡고 있는 귀신이 공히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나님을 안다고 내가 지금 교회에 다니고 있다고 예수님 누구인지 안다고 성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누구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귀신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귀신처럼 알았습니다.
사탄은 사람보다도 훨씬 더 똑똑하고 강합니다. 엄청난 능력을 가졌습니다. 세상 권세를 이미 가졌습니다. 사람들을 좌지우지합니다. 그런데 사탄에게 최대 약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과 상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예수님은 언제나 너의 하나님, 당신의 예수님이 되어버리지 자신의 하나님, 자신의 예수님이 아닙니다. 바로 그것이 사탄과 귀신의 아무리 권세가 많더라도 최대 약점이 됩니다. 네. 그러므로 사탄에게는 하나님은 언제나 자신을 괴롭게 하는 존재입니다. 예수님 왜 오셨습니까?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오셨습니까? 라고 귀신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은 자신과는 상관없는 너의 하나님, 언제나 괴롭게만 하는 너의 하나님입니다. 지금 여로보암의 팔이 있잖아요. 말라버렸습니다. 이제 마비가 되었다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이 사건만으로 보면서 자기를 괴롭게 하신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그의 손을 마르게 하셨습니까? 마비되게 하셨습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입니다. 우리들은 그냥 살아가면서 내게 이익이 되면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일, 그게 내가 조금만 손해를 봐도 전부 분노하고 하나님 내게 왜 이러십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여전히 내 고집대로 행함에도 나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괜찮다고 여기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경고가 없다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니라 가장 심각한 일입니다. 괜찮다는 것이 아니라 가장 불행한 일, 어쩌면은 나를 포기하셨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청년 루케이도와 동료들이 뒹굴고 있는 막사로 들어와 교회에 갈 것을 제안합니다. 사람들은 조롱하고 비웃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길로 인도하기를 원해서 큰 용기를 낸 것입니다. 그리고 청년 루케이도는 그의 제안과 용기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루케이도의 하나님, 자신의 하나님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빛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 그래서 나 또한 하나님과 더불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에 첫 발을 내딛는 순간부터 나의 아픈 과거, 상처, 실패, 시행착오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주는 남자로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줄 때 지나간 나의 모든 실패들이 그 말씀을 전하는 가장 든든한 밑거름이 됩니다. 현재의 실패, 현재의 거절, 현재의 좌절에 낙담하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기에서 내 자신을 늘 발견하고 다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서 새 출발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로보암에게 임한 경고를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경고로 겸손히 받아들이고 내 발길을 하나님께 돌이키고 내 중심을 예수님께로 돌려서 여호와께서 누구보다 사랑하는 나의 하나님이 되어서 그분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향유하면서 빛나는 인생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